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오늘은 문들아 머리를 들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의 문을 여시고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불안하고 또 좌절에 빠져 있고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아주 위로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머리를 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래요. 법궤, 이것을 다른 말로 언약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지켜야 했어요. 성막을 지켜야 했어요. 거룩한 텐트를 지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본대로 성막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는 가나안 땅의 목표니까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죠. 거기는 성막이 아니고 움직이는 텐트가 아니고 집을 졌어요. 전을. 그래서 그 집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성전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전에 있었느냐 하면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근데 이 성전 안에 법궤가 있는데 왜 법궤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하냐?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항상 그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법궤 속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은 살아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갈 때에
항상 그 성막을 앞장 세워 갔는데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닐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에 홍수가 범람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많은 물들이 홍수를 지어 내려가는데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물이 벽이 되어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은 법궤로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막강한 성이 있어요. 제일 큰 성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갖추고 최고의 성벽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그들이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그 큰 성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마침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쟤네들은 별로 그렇게 큰 민족도 아닌데 맨날 전쟁에 나가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그들 앞에는 항상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가서 싸우는데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앞세우고 가도 질 때가 있어요. 언제 졌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다른 우상을 들여보내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법궤는 형식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정말 아주 강하게 만들었네. 누구를 강하게 만들어? 블레셋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뺏어가지고 블레셋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가져간 이 사람들은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신전에 갔다가 법궤를 같이 놓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어져 가지고 법궤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참 별일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자기들이 이기게 한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결국은 그 다곤 신이 법궤 앞에 꼬꾸라져 엎어져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일으켜서 법궤를 세워놨는데 쓰러진 법궤를 세워놓고 제자리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는 그 다곤 신상의 신전의 그 다곤 신상이 엎어졌는데 이제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 팔은 어디에 있느냐면 문지방에 내동댕이 쳐 있는 거예요. 이 손목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 이 법궤가 있는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지방에 전염병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이 악종이 종기가 이 온몸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무당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이 블레셋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법궤가. 사실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왜? 나 너희들하고 같이 전쟁 안 해. 너희들 같이 죄 있는 자들, 너희들 같이 나를 배신하는 자들하고는 싸우지 않아. 나 혼자 싸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완패하게 만들고 이제 블레셋에 벗게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사람들이 볼 때는 벗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벗게가 블레셋에 빼앗겨서 그곳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 너희들하고 싸움 안 하고 나 혼자 가서 싸울 거야 하고 하나님이 블레셋 가서 지금 혼자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과 같이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고 블레셋이 이긴 것 같고 블레셋에는 우연한 사건인 것 같지만 지금 누가 가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이 법궤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싸우고 있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아무나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알아보고 그런 가운데에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젖소 2마리를 끓는 수레에다가 그들의 그 마을의 개수만큼 금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를 만들고 쥐 모양의 금덩어리를 만들고 법궤에다가 금을 잔뜩 실어 가지고 이 송아지 끄는 이 젖소 송아지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 가 하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하나님이 돌아올 때는 지금 뭘 잔뜩 실어 가지고 와요? 금을 잔뜩 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을. 예?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법궤가 마치 가는데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땅으로 가요. 베세메스 땅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들에서 밀을 베다가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좋아가지고 울면서 어쩔 줄 몰라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실은 이 암송아지가 여호수아 밭에 가서 멈추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법궤를 바위 위에 올려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 베세메스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바위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가서 법궤 한번 구경하러 가자 하고 가서 법궤의 뚜껑을 열고 봤는데 몇 명이 봤냐면 70명이 봤는데 70명 모두가 다 직사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하나님 비밀로 만드는 거예요. 7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정말 아무도 감히 설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법궤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너무너무 무서운데 아비나답 집에 이게 가게 되고 또 법궤가 머물 때에는 또 그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법궤가 어디까지 오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때 세월이 얼마나 많이 가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자기 궁전은 잘 이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를 가져오자 해가지고 많은 절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기뻐. 그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사울의 딸이 옛날 아내죠. 보고 어찌 왕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좀 주책을 부리냐고 한마디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그리고 그 여자는 다윗을 흉본 그 아내는 평생 아이를 못 낳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춤추며 기뻐했어요. 오늘 시편 24편의 내용은 바로 그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입성할 때에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법궤 안에. 구약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요. 무슨 내용물이 있는지 몰라요. 법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다가 70명이 즉사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법궤가 안치된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더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모세의 율법의 돌비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그 증거로 그 지팡이가 죽어있는 지팡이가 싹이 나 있는 그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의미가 뭘까? 졸지 마세요. 머리를 들으세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뭡니까? 그 내용물의 의미가 뭘까요? 돌비. 돌비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의 싹스로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처럼 되어 있었던 이것이 만나 항아리,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를 먹고 싹이 난 지팡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예수였어요. 예수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거죠. 언약궤의 이름이 예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 그 법궤를 열어놓고 보니까 그 안에 누가 들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의 원래 이름이 예수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예수가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그 법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모셨던 그 문들아 다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 영광의 왕이 바로 예수였단 말이죠. 시편 24편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영광의 입성이 바로 이 내용에 들어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성은 있는데 왕이 없어. 그 나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평강이 없어요. 왕이 있을 때의 나라가 든든하고 행복한 것이지 왕이 없어요. 그런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축복은 그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입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내가 행복하고 이스라엘이 행복하고 이 나라가 행복하고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고백합니까? 왕이면은 그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왕인데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지금 쓰고 있을 뿐입니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그 맡기신 대로 간섭하지 않고 지금도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쓰게 내버려 두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요. 내 것이라고. 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생명도 내 거고 물질도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이니까 내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들이 얼마나 불안한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지구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디에 지금 건설해 놓고 어디에 세우셨냐면 바다 위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시고 물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육지를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침몰된 큰 지구 덩어리의 배입니다. 배. 언젠가는 죄로 인해서 지금 차츰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지금 바다가 더 수면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근거로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과학적 근거이기 이전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물 위에 육지를 두었으니 뭐가 안전하겠어요? 땅 많이 사가지고 그거 뭐 내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손 놓아버리면 한순간 바닷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더욱이 죄에 빠진 이 세상은 더 안전하지 못해요. 침몰해가는 배처럼 서서히 침몰한,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래요. 이제는 지구가 변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일본은 다 침몰되고 지구가 돌아서 저 하와이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정말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땅 말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우리는 멸망을 받지 않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여호와의 산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멸망받을 땅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왕이 계신 그 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가려면은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가?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을 맞추지 않고 허탄한 곳, 이 세상에 썩어질 곳,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곳에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목표를 거기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그 산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율법 지키면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떠난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고 이집 저집 이곳저곳 다 떠나다니다가 심지어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데조차도 그 수레에 실은 그 법궤를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가 뛰니까 법궤 안 떨어뜨리려고 잡다가 죽었어요. 누가 이 법궤 앞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법궤 앞에 쓸 자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감히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죄 졌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없어요. 법궤를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왕이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지고 난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자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 세상 것만 찾아다니는 자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덮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오를 수 있는 자들 누굴까요?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오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 오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이에요.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왜냐하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절대로 모르는 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의를,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의를 내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 닦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훈련으로 도 닦아서 예수 닮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쓰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지금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입성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계신 보좌는 우주 만물을 명령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불안하고 평화가 없습니까? 나의 삶이 비참하고 나의 삶에 허무가 있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 안 계시니까 그래요. 나의 왕을 왕으로 여러분 모시지 않고 내가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 법궤가 나를 떠나버린 거죠. 떠나버렸어요. 나를 다스릴 왕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왕이 내게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어도 왜 불안합니까? 건강한데 왜 불안하십니까? 내게 가질 것 다 가지고 있고 먹고 살만한데 왜 불안하십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래요. 언젠가는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내 건강 없어져요. 하나님이 뺏어가면 없는 거예요. 내 물질 하나님이 가져가면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시고 있을 때 잘 쓰셔야 돼요. 예? 건강할 때 크레딧 싸시고 있을 때 천국 상금 많이 싸시기를 바라요. 내 거 아닌 거죠.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신 그 왕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는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면 불안할 게 없어요. 그분의 나라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왕이신 나의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그 왕권은 즉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자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 내 안에 계신 왕이 누굽니까? 그분은 강하신 분, 스트롱하고 능력자 마이티, 전능자 올마이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못 믿으니까. 그분을 왕으로 못 모시니까.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여서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전능자시고 능력자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명령함으로 인하여 다 해결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